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고난주일입니다. 십자가 하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통을 겪으시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총 7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7마디 말씀을 가지고 오늘 고난주일, 그리고 내일부터 있는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마지막 정사일 예배에 이르기까지 7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요즘은 십자가가 좀 쉽게 다가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액세서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게 예쁘다고, 블링블링하게 예쁘다고 목에 걸고 다니고 귀에 걸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 하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은혜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20세기를 거쳐서 우리 예수님 당시에 이 십자가는 무엇이었을까? 어떤 의미였을까?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가장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가하는 사형 형틀이었습니다. 사형하면,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 제도가 있지만 사형을 실행하지는 않고 있는 나라입니다. 사형을 실행할 경우에도 현대 이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순식간에 그 사형을 집행할 때 사형을 당하시는 분이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형을 집행합니다. 그게 마지막 존엄이죠. 근데 십자가의 사형은 정확하게 그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어떻게 하면 가장 고통스럽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고통을 최대한 오랫동안 겪게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만든 형벌입니다. 십자가형은 크게 단계가 4가지 정도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형을 언도받으면 그날 크게 채찍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과정들이 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시대 채찍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하나짜리 그 채찍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가지가 있는 그런 채찍이고, 그 채찍 끝에는 보통은 쇠붙이나 날카로운 동물의 뼈 같은 것들을 이렇게 같이 묶어 두어서 채찍질을 할 때 때리고 이제 다시 거두어 드릴 때 살점이 뜯겨 나가는 그런 이제 고통이 있죠. 이게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 중에 꽤 다수가 이 채찍질을 맞으면서 기절을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채찍을 다 하고 나면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자신이 질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사실 가볍지 않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한 120kg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장정이 맨몸으로 들고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주 심한 채찍질을 당한 이후에 이제 이걸 메고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예루살렘을 예로 들자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길들이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방문을 하시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서 그 예수님이 가셨던 고통의 길을 이렇게 같이 걸어보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한 600m 정도 되고요.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 600m의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길을 가시다가 14번 넘어지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특별하게 채찍을 많이 맞으셨고 이미 그때 기력이 상당히 많이 쇠하여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4군데 장소들마다 그 이제 순례하는 사람들도 멈춰 서서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죠. 그렇게 가면 이제 그 언덕에 십자가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크로스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것처럼 느끼시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십자가 하나 이렇게 사람을 그 십자가에 달고 세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로 십자가는 미리 이제 땅에 박아둡니다. 꼭대기에. 그리고 이제 가로 십자가를 가지고 올라가서 먼저 가로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못을 박고 이제 도르래 같이 쭉 끌어올려서 세로 십자가랑 십자가를 맞추고 그리고 나면 이제 고정하기 위해서 발에 다시 못을 박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게 세 번째 십자가의 형벌의 과정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이 고통을 얼마나 길게 가져가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못 박힌 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면 이 죄인은 이 십자가 위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빨리 죽으면 한 이틀, 3일 정도 그 십자가 위에서 있다가 죽게 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어떤 사람은 일주일씩이나 그 십자가 위에서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끊임없이 이 손과 발의 고통을 느끼면서도 힘이 빠져서 이게 처지면 호흡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그 찢어지는 고통을 견디면서 또 몸을 겨우 받쳐서 숨을 쉬고 그렇게 혼절하고 다시 호흡이 가빠오면서 또다시 버티고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그 뙤약볕 아래에서 몸에 있는 모든 피와 그리고 모든 물을 다 쏟아내고 그리고 마지막 힘조차도 쓸 수 없는 그 순간이 되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어쩌면 이 십자가만큼은 사람들에게 입에 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잔혹한 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키케로 같은 경우는 로마의 철학자죠.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형벌은 결코 사람에게 할 짓이 아니다. 그렇게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정작 로마 사람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자에게 몇몇 특권들이 있습니다. 여러 특권들 중에 마지막 특권이 뭐냐면 어떤 죄를 짓더라도 십자가 형벌만은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게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이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십자가를 지금 우리는 이 십자가를 교회당 앞에 걸어두고 건물 꼭대기에도 세워두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기독교의 상징으로 하고 있지만 십자가는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다 지날 때까지 십자가를 교회도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기독교의 상징을 소위 그 물고기, 액투스라고 하죠. 물고기를 기독교의 상징물로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초대교회가 다 지날 무렵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약 500년이나 지난 다음에서야 교회가 십자가를 기독교를 상징하는 핵심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길게 이 십자가 형벌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이 형벌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하나의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마디에 걸쳐서 돌아가시기 그 직전까지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최악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상 7언이라고 하죠.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당신이 이제 죽음을 맞이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호흡을, 마지막 순간을, 실제로 마지막 3시간을 여기에서 보내시게 되는데 그것을 아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힘을 다 빼가면서 처음으로 말씀하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이 방향이 문제입니다. 첫 번째 말씀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면서 고통 가운데 마지막 힘을 쏟아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이것이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먼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하신 것이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죄 없이 고통당하고 계십니다. 주변에서는 지금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밑에서는 예수님의 옷을 서로 차지하려고 제비뽑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조롱하며 쏘아붙이죠. 그리스도라며, 너가 메시아라면서, 그러면 지금 내려와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할 수 있지 않아? 하고 침을 뱉으며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그들을 원망하거나 이 상황을 불평하거나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분노, 배신감을 표현하거나 그렇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고통의 신음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있습니다. 일생을 사시면서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를 최우선에 두셨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죠. 물론 제자들을 뽑는다든지 중요한 길을 갈 때 예수님 당연히 기도하셨습니다. 고통의 순간,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새벽마다 아무 특징 없을 그 순간에도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면 제자들은 찾아 헤맬 필요가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그 전날에도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사셨기에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신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에 이제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스스로 손가락 하나도 제대로 뭔가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마지막 호흡의 순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요, 특권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설명할 때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다 라고 말씀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흡을 몰아놓고 하는 사람이 없죠. 한 5분씩 숨 안 쉬고 있다가 1분 동안 5분 쉴 걸 쉰다든지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는 호흡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되고 그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기도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말인즉슨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라면 기도야말로 우리의 호흡이 마지막 숨을 들이쉬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사람들입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틀어지기도 하고 준비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행동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들로 기도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호흡이 닿는 순간 글쎄요,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우리가 잘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연세가 높으셔서 교회 자주 올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데리고 오지 않으면 교회 방문하기 어려운 분이죠. 근데 집에 갔더니 이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권사님 이제 연세도 높으신 이분이 집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구나. 몸은 여기에 제한되어 있지만 전 세계를 지금 다니고 계시는구나. 전 세계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늘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기도는 언제나 할 수 있고 우리는 언제나 담대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순간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자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우리의 형편이나 상황이 있겠습니까? 너무 바빠서요? 아이들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서요? 지금 사업을 일으키느라고 너무너무 바쁘고 힘들어서요? 그것이 어찌 십자가와 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호흡이 있다면 기도합시다. 그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계속되는데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원초적으로 기도하자면 아버지 좀 이 고통을 덜어주십시오. 너무 아픕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나를 조롱하는 저 사람들 좀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안 들렸으면 좋겠어요. 난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도 너무 힘든데 나를 조롱하며 비난하며 보고 있는 저 시선도 좀 거두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예수님은 첫 번째 기도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에 저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병정들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작전을 짰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글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배신자들, 제자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힘을 내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평생 그래 오셨던 것처럼, 당신의 삶의 목적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신 것이죠. 자격 있는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뭘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인자들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입니다. 조롱하며 비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저들 뿐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저들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을 때 그 저들은 저와 여러분도 포함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 위에서도 당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셨죠. 이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용서의 복음의 은혜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 이런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 없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 없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실수로든 고의로든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실수와 죄를 쌓아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가 제일 깨끗하고 나이를 먹을수록 교회는 많이 다니지만 나이가 돼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인이 되어간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매일의 삶은 죄를 범하는 삶이죠. 그러나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가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사하시는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 용서함의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고 여러분이 범죄하였다고 넘어졌다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염치불구하고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를 항상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첫 번째 말씀이 용서의 기도였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또한 묵상하고 살펴야 될 중요한 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죽이고 있는 그 병사들의 죄악들까지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 악한 괴계조차도 십자가에서 용서받았고 그들 또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실제로 이 사도들의 복음을 들었던 허다한 제사장들과 서기관의 무리들조차도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라면 이제 우리도 또한 그 십자가에서 받은 용서,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사셨고 마지막 순간에도 다른 사람을 살피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교회의 삶의 목표, 성도의 삶의 목표 역시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릴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힘을 내어서 우리의 주변을 보고 세상을 보고 열방을 보면서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의 용서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섬김의 일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혹 나에게 악행을 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저마다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천사같이 있다가도 누가 싹 살짝만 건드리면 막 폭발하는 게 우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유 있던 사람도 한 번씩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 이건 용서할 수 없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여기에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삶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했다면 이제 용서하는 삶이 우리의 본분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금식한다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 아닙니다. 특별 새벽기도에 온다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걸으셨던 삶의 모범, 그 길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얽히고 설킨 실타래 같이 엮여져 있는 그런 마음의 상처와 미움과 분노가 여러분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과거 어느 시점에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첫 번째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셨던 이 기도 한번 따라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잘잘못을 따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거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저 사람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지 따질 필요도 없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자격을 따지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가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나를 비방하고 있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자신을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의 메시지를 주셨죠. 이제 이 십자가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이제 우리도 또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쉽게 그냥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했지라고 말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그 유대 청중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를 전했고,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너희들이 섬기는 그 성전이 이제는 망하게 되었다. 뭐 이런 굉장히 도발적인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첫 번째는 마음에 찔렸고 두 번째는 이를 갈며 분노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스데반을 향해서 일제히 달려들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슬로우 비디오처럼 흘러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일어나서 돌을 들고 던집니다. 그 돌들이 스데반의 몸에 맞기 시작합니다. 어떤 돌은 비껴가기도 했겠지만 그의 가슴을 때리기도 하고, 그가 막고 있는 손을 때리기도 하고, 그의 무릎을 치기도 하고, 그의 머리가 깨지기도 합니다. 견딜 수 없어 그 무릎을 꿇어야 하는 그 순간에 이제 마지막이구나, 내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 순간에 스데반은 뜻밖의 기도를 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예수님만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 용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데반은 내가 이제 마지막이다, 죽음의 순간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떠올렸던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님을 향해 하셨던 그 말씀, 그것들을 지금 입으로 되뇌이고 있는 겁니다. 주님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저들을 용서합니다. 저들의 죄를 주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잠들었죠.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예수님 닮아가다가 불꽃처럼 주님 부르실 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분노가 있습니까? 미움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내려놓읍시다. 내가 용서하면 저 사람 좋은 거 아니에요. 어쩌면 저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 아닙니다. 어쩌면 저 사람은 내가 미워하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 미움 나를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 용서하지 못함 내가 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자유케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안에 진정한 자유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아멘이시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 매여 살지 마시고 그 용서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가 자유함을 얻고 날아가는 것처럼 그 용서의 은혜로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용서하십니까? 용서하셨습니까? 내가 받은 이 용서가 크다고 고백했다면 이제 우리도 용서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용서의 복음을 받은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내야 될 삶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기도합시다.